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이 날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나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에서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도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준,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이날은 처음 곡식의 낫을 댄 날부터 7시간을 지낸 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 곡식을 거두어 두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짠 다음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들 중에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도 있었지만 다른 절기와 연결돼서 지키는 절기들도 있었고 또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일련은 사실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을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지키도록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절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그런 사건들과 은혜를 알게 하셨던,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래프만을 유지할 수는 없죠. 어느다가 가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절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께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생일이나 만난 지 며칠 되는 날 이런 걸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날과는 조금 다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기는 어떻게 보면 그저 형식적인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지켜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또한 떨어지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르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를 보면 이러한 절기들이 특별히 유월절 같은 절기들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지요. 남녀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지면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념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귀찮고 의미 없는 것들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절기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기가 찾아오면 그 절기를 마치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기에 주시려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절기에 알맞는 믿음을 걸맞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우리 신앙에 꽤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주의할 점을 하나 주셨는데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들까지 절기를 지키는 일에서 죄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모든 사람들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규정이었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읽었네요.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그저 몇몇 사람의 일이나 그런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그냥 그치지 않도록 모든 소외된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그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믿음도 잘 지켜나가야 하지만 나아가서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성도들의 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각자의 일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는 더더욱 우리의 신앙이 각자 개개인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함께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일은 다시 그들의 신앙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1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16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어다. 예물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물질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돈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나아와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물질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이런 의미를 제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릴 때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절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것 한 가지를 꼭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을 할 때 공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는 우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들 또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의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됨은 금방 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거의 많은 원칙 중에 하나도 공정이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에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그만큼 백성들이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기를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됨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됨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원하고 또 하나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를 움직여 나감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버린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공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 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재판할 것을 특별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두 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며 옆으로는 나눔과 공의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함께 백성되고 자녀된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를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로 잘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이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고 또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가철인데요. 승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쉼을 통하여서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